세상 만사 범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작정되고 그 계획하심 따라서 일이 또 진행됩니다. 일이 진행되다가 때가 되면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그리고 처음 시작 단계에 주시는 확정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주 만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땅의 육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식물과 또 바닷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또 우리 인생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진행하실 때 주신 말씀 중에 정말 기억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뜨려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받으시고 뼛속 골수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만 유다 나라의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나라를 약 11년 동안 다스리죠. 그러나 사실 시드기야에게는 별로 주권이나 그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거의 바벨론의 속국이 되다시피 해서 점점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당하기 2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 막대기로 이 유다 땅을 치셨고 바벨론의 거대한 힘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유다를 때리시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주당하셔서 적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있으니 왕이여 이제는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순복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그 섭리하심 속에 순응하여 나가서 마침내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이 들어오거든 그들에게 협력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왕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앞으로 외세 침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시고 여타 주변국들 호시탐탐하고 있는 그 나라도 하나님이 칭치하셔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나라를 재건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시드기야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적지 않게 힘을 얻어가지고 국정을 펼쳐나가고 그렇게 될 터인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미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참 괘씸하죠. 엄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저 선지자의 입을 좀 막아라. 입을 좀 봉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소망도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칠같이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시대들 안에 가두고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밀한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15절에서 바로 그 본질적인 중심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예요. 오랜 기간 조상적부터 계속 은혜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믿음의 기업을 유지하며 나갔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멀리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중심의 획을 긋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70년 후에 해방된다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만 더 나가서 더 멀리 이 유다 땅에 이렇게 처참하게 패망당하고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70년 후에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회복의 역사요, 육신적인 가시적인 회복이지만 영원한 회복과 소망의 역사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이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셔야 온전한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여러분,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여럿 있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참 신천 신비의 세계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역사를 그가 변화산상에서 경험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참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나중에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기름가마에 던져가지고 죽으라고 던진 거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만한 형벌을 내렸는데도 죽지 않는 데에는 신의 무언가 중요한 뜻이 있다고 무지한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어떻게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사람이 안 죽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이야, 신께서 뭔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나 보다. 우리가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2번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다시 던질 수가 없어요. 칼로 그 목을 칠 수 없어요. 다른 사형 제도를 통해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지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에 저들이 믿음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지식적으로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체험이 깊으면 신앙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체험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나 바란다고 소원한다고 인위적으로 뭘 작용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험은 우리에게 있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체험을 자랑하는지, 그냥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랑이 교만의 수위가 높아갔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자기보다도 그냥 얕보고 비하시키고,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가지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바울이 보니까 참 어찌 보면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훈육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득불 여러분들이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얕은 물에 첨벙첨벙 거리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데, 나도 셋째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은밀하게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서 혹시라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혹은 상처를 받거나 등등, 여러분, 선의의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염려해가지고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상층천인데 하늘에 또 그 위와 또 그 위에 하늘.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천국의 세계의 체험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 그 은혜 세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그와 같은 체험을 주신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압권 안에서요.
기독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확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주신 거죠. 요한 사도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오늘 바울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체험을 주시는 것은 오늘 시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경험과 체험을 주신 것은 그 환난의 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에게 확증적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한 것만큼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도 노련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냥 우리 인간적인 개인의 체험 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주신 그 체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혔어요. 입을 봉하기 위한 거죠. 선지자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 있나요?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로마의 황제들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시험과 올무와 유혹의 역사를 주었는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 당하는 것도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육신의 새끼 먹어서 힘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섭취해도 하나님이 소화시켜주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띵해지고 속이 답답해지고 여러분 위로 먹었지만 아래쪽으로 정말 비정상적으로 쏟아져 내려오면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화작용을 도와주시고 여기저기로 영양분이 잘 흡수되고 퍼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일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갇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너를 가둔다고 해서 일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를 성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왕부터서 시작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선대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지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시위대들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인적성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밀한 그 일을 4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며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면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0여 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참 직전에 못 볼 것도 많이 보고요. 참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듣고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죠. 여러분, 40여 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면서 예레미야가 언제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요?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성은 온전할 것이니 외세가 들어와서 조금 곤욕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이 땅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음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진행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해 보세요. 갈대아 이 바벨론 족속들을 짓기 위해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도 맺고 애국과 동맹도 맺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기나 쓰는 나라의 힘도 빌어가지고 어쩌든지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활짝 열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개방입니다. 외세가 그냥 마치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쓰든지 막아보려고 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손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후미해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셔?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이 이렇게 곤욕스럽게 능욕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바빌론이 계속 노력하고 침략해갑니다. 속수무책. 그래가지고 스디기야 왕이 섭정왕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최후에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단신 혼자 지금 믿음 지키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은 다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시대들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혼자 단독으로 남아있는 듯 보여요. 여러분, 수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수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득세하고 왕을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핍박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언젠가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고 컬컬했던 예레미야가 시대들 안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그렇지요.
주님,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소망을 얻고 있죠. 참 초토화가 됐습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한편에서 멸망당하고 외세 침략의 짓밟힘의 역사가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야. 때가 되면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이사야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로와 능력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려 이사야 41장 8절 7절 말씀처럼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자,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황폐하여, 거기서부터 시작.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망당하기 2년 전에 시대들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며 그러나 또 어떻게 회복될 것임을 다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당할 것은 당해야 되고 그 심판은 분명히 임하되 그러나 이것은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 앞에 순응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징치하신 매라고 사랑의 매를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왕이 기뻐할 리가 없죠.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런 매국노 같은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고 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해. 선지자 맞아?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 취급도 하지 않냐고 불량자 취급을 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고 그렇게 조롱당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이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애굽에 끌려가거든 거기에서도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으로 이루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야 그때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래서 진실은요 당신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은 여러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과 진실은 시간차가 지나면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랬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목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혹은 자녀들 간에 친속들 간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허탈감이 느껴지고 때로는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제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이런 소망과 힘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